지난주에 저희가 창세기 12장에 관한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또 한참 이렇게 띄어서 21장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창세기를 12번에 걸쳐서 하려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렇게 촘촘하게 하기가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또 다음 기회에 저희가 또 창세기 강의를 할 때가 있으면 그때에 이번에 하지 못한 그 내용들을 여러분하고 같이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을 읽으면 나타나는 이 현저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죠. 두 번째는 그 약속에 대해서 우리의 기다림이에요.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나님의 때에 성취하시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이 성경의 전체적인 상당히 많은 내용들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약속과 성취는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그러나 기다림은 우리의 사역이에요.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에 대한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이 땅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성취를 기다리는 거죠. 물론 그것이 어느 날 그날 오시는 날 그날만 성취되는 것은 사실은 아니에요. 날마다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성취하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도 또한 우리의 기다림의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인생에서 정말 힘든 게 뭐냐, 고생이 아니에요. 어려움을 겪는 게 아니에요. 제일 힘든 일은, 저한테 있어서 제일 힘든 일은 기다림이에요. 그러니까 확정된 기다림이기보다는 확정되지 않은, 확정됐지만 언제 올지 모르는 그 기다림이 제가 보니까 제 인생에서 제일 힘든 일인 것 같아요. 물론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그래서 기다린다는 것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힘들게 하는 것인가, 지치게 하는 것인가, 또 감정을 소모하는 것인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고향 갈대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에 온 지 2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참 긴 시간이에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강산이 두 번이나 변하고도 남는 그런 시간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를 떠날 때에 약속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뭐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은 자손이에요. 또 하나는 땅이에요. 근데 그거를 아브라함이 요구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근데 참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25년 시간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근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린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성취를 이렇게 어떤 거는 빨리 하시기도 하고 어떤 거는 좀 더디기도 하고 이런 거는 분명히 이유가 있으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우리가 기도와 기도의 응답이라는 맥락과 되게 비슷하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많은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기도하죠.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좀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기도 응답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중요한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내가 기도하는 정확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내가 모르고 기도할 때예요. 내가 뭔가를 필요해서 내가 기도합니다. 근데 정말로 필요한가? 왜 필요한가? 이거 정확하게 모르고 남들이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 나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에 이게 이러면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목적이 정확하지 않을 때. 두 번째는 뭐냐면은 내가 그 기도 응답을 받기에 아직 내가 잘 준비되어지 않았을 때, 이때가 기도 응답이 참 더디 옵니다. 그러면 준비되지 않았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하겠죠. 우리에게 그런 준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것 또한 뭐예요? 기다림이에요. 세 번째, 내가 하는 기도 내용이 잘못되었을 때, 그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바꾸어 주십니다. 항상 그래서 이 기도할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가운데 기도 제목을 바꾸어 주세요. 이게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응답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세 가지의 중요한 특징이 어쩌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런 성취와도 상당한 어떤 그 상관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언약, 기도 응답과 비슷하게 같이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상황을 생각해 보면요, 그것이 뭐냐면 전적으로 하나님의 때라는 거죠. 우리가 소위 말하는 하나님의 때, in His time 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 안에서 이루어진다 하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응답이 이루어지고 그 성취가 되는 때는 가장 최선의 때에 이루어진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잘 분별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기다림에 지쳐 있으면요, 감정이 많이 올라옵니다. 그렇잖아요. 왜 하나님이 이때 주시면은 딱 좋은데, 그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거는 네 생각이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다 보면 참 우리가 그런 것들이 참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걸 역설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은 주고 싶은데 못 주는 그 하나님 마음은 또 어떻겠어요? 못 받는 우리도 답답하지만 주시면 참 좋겠는데 못 주시는 하나님도 너무 답답하실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못 받는 나의 마음을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준비가 안 돼서 못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는 것도 참 신앙에 좋은 그런 태도다, 이런 생각을 역설적으로 해보게 됩니다. 아무튼 오늘 본문은 25년간 기다리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 자녀를 주시는 그 언약을 우리가 언약의 그 의미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좀 같이 나누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약속의 성취입니다. 우리가 21장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장 1절과 2절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내용이 3번이나 나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셨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이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 두 번째 전환점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 전환점은 언제였을까요? 아마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아브라함의 첫 번째 인생의 전환점은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갈대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면서 그가 하나님과 관계를 형성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부르심이라는 것은 관계의 형성이다, 이런 얘기를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를 형성하면서 아브라함이 그가 섬기던 달신을 버리고 야훼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다, 이런 거죠. 여러분,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이거를 그냥 있는 그대로 너무 무미건조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많이 좀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들은 그 안에 우리가 내가 아브라함이라면 이런 가정을 가지고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70년을 넘게 살았던 갈대아 우르, 정말 문명이 정말 발달해서 너무너무 괜찮은 환경 가운데 있는 그런 갈대아 우르를 떠났어요. 그리고 어디로 갔습니까? 가나안으로 갔어요. 가나안에 갔더니 너무 척박해. 너무 척박해.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하고는 너무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아마 이런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 왜 이곳으로 나를 부르셨을까? 이곳으로.
심지어는요 너무 척박해서 정착하기도 어려운데 심지어는 먹을 것이 충분하지 않아서 애굽까지 내려가야만 했어요. 양식을 구하러 애굽까지 내려가야만 하는 그런 땅이 어떤 땅이냐면은 가나안 땅이다 이런 거예요. 예. 그런 환경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25년을 기다린 거예요. 25년을 참은 거예요. 참 하나님도 대단하시지만 아브라함도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환경에서 저 같으면 하나님 제가 우르에 볼 일이 있어요. 그리고 우르로 갔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잠시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이런 생각이 사실은 들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참 이 일에 관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로마서 4장 17절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함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심에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느니라. 그러면서 거기까지는 하나님이 가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18절 한번 읽어봅시다. 18절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17절은 맞아요. 하나님이 없는 자 가운데서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니,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어요?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25년 인생 중에 정말 하나님 바라고만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 25년 기다리면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첫 번째 15장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야, 아브라함아 잘 지내냐? 그럴 때 아브라함이 굉장히 투덜거린 거예요. 하나님 근데 약속하신 거 그건 어떻게 됩니까? 그래 조금 기다려. 그랬대. 그건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제가 저희 집에 있는 종 엘리에셀을 그냥 저희 후계자로 삼을게요. 하나님께서 아니야 그거 아니야 좀 기다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16장에 보니까 이제 점점 더 시간이 가니까 이거는 정말 안 될 것 같거든요. 이때는 사라가 나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참 감사한데 우리가 보니까 이거는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여보 내가 우리 종 중에서 튼실하고 하고 괜찮은 종이 있어. 하갈이라고 있어. 우리가 그 친구를 통해서 우리가 이세를 만듭시다. 그리고 뭐 내 몸에서는 안 쓰지만 그래도 당신의 씨니까 이렇게 우리가 좀 해봅시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갈의 애굽 여자 하갈의 몸에서 누가 났습니까? 이스마엘이 났어요. 여러분 이 문제는 두고두고 문제를 이렇게 오늘 본문도 그 내용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행동한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못 기다린 거, 잘 못 기다린 거, 그러면서 자기 생각대로 뭔가를 막 한 거를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아브라함의 믿음에 관해서 뭐라고 하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아브라함이 어떤 줄 아는데, 그리고 막 심지어는 애굽에 가서 마누라도 팔아먹고 막 그 아브라함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아브라함을 아는데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거는 뭐냐면은 우리의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렇게 보신 거예요. 참 너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다니 너무너무 감사하다. 근데 그게 아브라함만 그러냐?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만 그렇게 보셨느냐? 그렇지 않죠. 누구도? 우리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신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고 우리가 맨날 이럴까 저럴까 고민하고 쓸데없는 그 때문에 시간 낭비하고 고민하고 잘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뭐예요? 야 상호야 너 정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너의 마음 너의 태도 내가 참 그 때문에 너가 참 내가 기쁘다. 근데 돌아보면 어때요?
내용을 보면 뭐야? 정말 창피하고 부끄러운 것들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그렇게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보신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보시는 그것이 뭐냐면요, 약속의 성취의 근거라는 거예요. 예. 내가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약속의 성취의 근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예. 지난번에도 한번 그런 말씀 드렸지만, 이사야는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열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자기가 볼 수 있는 최선으로 보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열심이 약속을 성취하는 근거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나의 선택과 하나님의 선택이, 우리가 12절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삭이 태어나서 오랜 기다림으로 힘들었던 마음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 듯 했어요. 자, 그런데 이게 또 문제가 발생합니다. 거기서 뭐냐면은 이삭과 이스마엘의 문제예요. 사실 이삭과 이스마엘은 두 사람을 놓고 보면 이게 둘이서 어떻게 뭘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뭐 누구의 자손이냐를 떠나가지고 나이가 13살 차이예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13살이 더 많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13살이 더 많으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3살이 많으면은요, 이거는 뭐 어른과 아이의 나이고 그런 관계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뭐 이스마엘에 대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이삭이 이스마엘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나이가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서 보니까, 여러분 이 성경에 오늘 되게 재밌는 구절이 있습니다.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은, 큰 잔치를 이제 절을 떼고 난 다음에 잔치를 베풀었는데 9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사라가 본적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요, 이런 거를 잘 읽어야 됩니다. 이건 누구의 마음이에요? 사라의 마음이잖아요. 사라가 이스마엘을 보는 시각이 이렇다는 거예요. 이스마엘을 보는 시각이 뭐냐면은, 사라가 보는데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거 간단하게 하면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렸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은 사라가 가지고 있는 이스마엘에 대한 시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속에 천불이 나는 거죠. 천불이 나는 거죠. 이 종의 아들이 주인의 아들을 놀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걸 목격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사라의 입장에서는요, 이삭만이 자기 아들이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때요? 이삭도 자기의 자식이지만 이스마엘도 자기의 자식이에요. 이 갈등이 얼마나 깊겠어요. 이를 버릴 수도 없고 저를 버릴 수도 없는 입장이에요. 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 그러냐면은 이 문제를 정리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 하냐면은 사라의 말을 들으라. 그 얘기는 뭐겠어요? 이스마엘과 하갈을 보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말의 의미는 뭐겠어요? 이삭만이 이 집안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무서운 얘기잖아요. 여러분 이게 쉽지 않은 문제예요. 쉽지 않은 문제예요. 어쨌거나 사실 이런 갈등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게 아니잖아요. 누가 만들었어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만들었어요. 이 제안을 한 게 사라예요. 자식이 없는 고통 가운데 그래도 어떻게 하면은 후세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이 아들 없는 여인이 가지고 있는 한이에요, 그게. 다음 주에 이 얘기를 조금 여러분하고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종을 통해서라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때 하갈의 태도가 어땠어요? 임신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하대했잖아요. 주인인 사라를 하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태도가 달라진 것이죠. 이런 말할 수 없는 이런 이 어려움과 고통들이 사실은 이 두 사람에 의해서 발생을 한 거죠. 여러분, 우리 종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 이루어지는 거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잘 기다리지 못하는 때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것으로 해보려고 노력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도 있지만 교회도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뭐 인생도 마찬가지지만 교회 공동체에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결정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상황이 그렇지 않느냐, 이렇게 상황적 논리를 우리가 얘기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나 하나님의 때라는 충분한 그게 확신이 없는 경우에 대부분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이 상황적 논리예요. 상황적 논리. 그리고 이 상황적 논리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듭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요, 절대로 깔끔하게 해결이 안 돼요. 나중에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 이스마엘과 이삭의 문제처럼 이런 문제들을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더 큰 어려움과 더 큰 갈등들을 만들어내고, 그것 때문에 개인도 그렇고, 개인의 문제라면 개인이 그렇고, 교회 공동체 문제라면 교회 공동체가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어려움을 겪게 돼 있어요. 이거는 뭐 너무너무 아주 명확합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하겠어요? 이런 일이 발생하는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발생되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 인간의 조급함이에요. 인간의 조급함이에요. 그러니까 조급하면은 언제나 문제를 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조급함은 이 불신앙과 미성숙함의 항상 이 원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불신앙과 미성숙함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현저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조급함이에요. 뭐든지 생각나는 대로 하려고 하고 빨리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이런 조급함이에요. 그래서 이 조급함은요, 뭔가를 하려고 들어요. 자꾸 하지 말아야 될 말을 계속하고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을 해요. 왜냐하면 안에 에너지는 있어요. 에너지는 있는데 그 에너지를 자꾸 발산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똑같아요. 어린아이들이 안에 에너지가 있잖아요. 근데 사리분별을 잘 못하니까 뭔가를 자꾸 시도하고 뭔가를 하려고 하니까 문제를 계속 발생시키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생각은 안 그런 거예요. 본인은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문제죠. 그래서 내 마음이 불안하니까 이 불안을 뭘로 때우려고 하냐면 행동으로 때우려고 해요. 그래서 불안한 사람들이요, 차분하게 온전히 못 앉아 있어요. 왔다리 갔다리. 이사야 26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 차분하게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요동하지 않게 하는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고 계시는 것을 그가 인정하고 그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그러나 불신앙은 그거를 믿지 못해요. 내가 뭔가를 하려고 자꾸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고 하니까 결국은
때에 맞지 않는,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겠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힘들지만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리는 게요, 나중에 잘못돼서 그것을 수습하는 것보다는 100번 쉽습니다. 100번 쉽습니다. 물론 이 기다린다는 것은 인간에게는요 굉장히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이에요.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제 인생에서 생각해 보니까 기다리는 게 제일 힘들어요. 어려워요. 네. 그런데 이 기다리지 못하면 더 큰 문제를, 우리가 더 큰 문제 앞에 봉착하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스마엘과 이삭의 경우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스마엘의 길이에요. 이스마엘의 길. 20절과 21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과 21절 같이 시작.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실 때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하갈과 이스마엘이 다 이제 나간 거죠. 그 집에서 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잘못으로 인해서 태어난 이스마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고 했어요. 축복하겠다.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오늘의 본문을 보니까 우리가 이 이스마엘에 대해서 정말 염려하게 되는 이 구절들이 오늘 읽은 이 구절이에요. 왜냐하면 이 광야에서 거주하는 이스마엘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셨어요. 그렇다고 강제로 어떻게 하신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어쨌든 큰 범위에서 큰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보호하셨어요.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스마엘이 어떻게 되냐면은 이스마엘이 장성해서 광야에서 활 쏘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이스마엘이 태어날 때에 창세기 16장 12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은 이렇게 이스마엘에 대해서 예언합니다. 우리가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스마엘의 운명에 관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스마엘의 인생이 그렇게 평탄하지 못할 것이다. 다음에 이 내용을 보면은 이스마엘이 다른 사람들 형제들하고 적을 지며 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서 활 쏘는 자가 되었어요. 이 바란 광야에서. 이 바란 광야라는 것은 이 이스라엘 그 유다 끝에서 브엘셀바잖아요, 그죠? 브엘셀바 끝에서 애굽까지 가는 그 전체 광야를 뭐 바란 광야 또는 또 신광야 뭐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다른 이름으로 부릅니다. 근데 그 광야가요 굉장히 길어요. 성경에서 뭐라 그러니까 광야를 지나는데 10하루 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크고 또 성경에는 뭐라 하냐면은 무서운 광야다, 크고 무서운 광야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 광야가 거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 광야에 무슨 짐승들이 많이 있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곳에서 누가 이스마엘이 활 쏘는 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이 활 쏘는 자가 되었다는 의미를 우리가 한번 해석해 보면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어요? 거기서 참 짐승을 많이 잡아서 잘 살았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그가 지나가는 사람들을 약탈하면서 살았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어쩌면 그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해석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누구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들이잖아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들인데 그가 바란 광야에서 거하면서 사람들을 약탈하면서 살아가는 그의 인생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요.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에요.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에요. 광야에서 이 도적대가 된 거예요. 도적대가 된 거예요.
그게 이스마엘의 인생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아니요. 그가 선택한 일이에요. 선택한 일. 또 하나 있어요. 우리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그의 어머니 하갈이 자신의 고향인 애굽에서 애굽 여자를 데려다가 이스마엘과 결혼하게 했어요. 여러분, 이 결혼이라는 것은 너무 중요한 거죠. 우리는 특별히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집안에 여자가 잘 들어와야 된다. 집안에 여자가 잘 들어와야 집안이 평안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남자가 조금 비리비리해도 우리가 정말 아내를 잘 얻으면 집안이 편안해지고, 이 가정이 100이라면 제가 볼 때는 아내가 51 정도는 하는 것 같아요. 겨우가 아니죠. 51이면은 과반수가 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모든 것을 다 주관한다 이런 얘기. 51을 너무 우습게 보시는 것 같아요. 50.01도 모든 걸 다 주관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애굽 여자를 데리고 와서 아내를 삼았어요. 여러분, 이거는요, 이 하갈이 이스마엘의 그 집안을,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스마엘의 그 집안을 완전히 애굽의 가치관으로 만든 거예요. 애굽의 가치. 왜냐하면 성경에서 애굽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하갈도 애굽 사람, 그 다음에 이스마엘의 아내도 애굽 사람. 그러니까 그 집안이 어떻게 되겠어요? 애굽처럼 되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그 조카인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보면서 뭐라 그랬어요? 와, 거기는 물이 많고, 뭐라 그랬어요? 애굽과 같았더라. 타락의 상징, 이 세상을 상징하는 그 단어가 뭐냐면은 애굽이라는 단어예요. 성경에서는요, 애굽이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애굽 여자의 애굽 가치관에 쩌들어 있어서 애굽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시어머니와 며느리, 이게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갈이 아브라함 집에서 오래 살았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라의 종으로, 그 다음에 이스마엘을 낳고 13세에 그랬으니까 13년을 더 산 거잖아요. 최소한 꽤 오랜 시간, 거의 한 20년 이상은 살았다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는요,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그가 그렇게 아브라함과 하나님을 섬기는 아브라함과 그렇게 오래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이스라엘의 아브라함이 섬기는 그 하나님과 담을 쌓고 살아간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품을 떠나자마자 이스마엘에게 애굽 여자를 얻어서 준 거예요. 반면에 아브라함은 나중에 이삭의 아내를 구할 때 어디서 구했어요? 메소포타미아로 사람을 보내서 그곳에서 데리고 갔어요. 이 본질적으로 다른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스마엘은 그 아브라함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품을 떠나 세상으로 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좀 기억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내가 어디에 얼마나 오랫동안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 내 정체성이 뭔가를 내가 인식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내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인식하는 것이, 그것을 내가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내가 그 정체성을 내 안에 확립하기 위해서 내가 뼈를 깎는 노력을 하고 내 마음을 바꾸어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내가 오랫동안 어디에 있다고 해서 내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여러분이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해도요,
신앙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주일마다 교회 나와도 여러분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 변화하지 않는 신앙생활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 내가 5년 전, 10년 전에 비해서 내가 변하지 않았다, 내 인생이 변하지 않았다, 내 생각이 변하지 않았다,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변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뭐겠어요?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뭐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사야 1장 11절과 12절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는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이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 얘기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순양과 염소와 양떼를 가지고 제사를 지내는데 너희의 마음이 내 안에 없는데, 너희의 마음이 너희의 마음에 내가 없는데 그 재물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내가 양이 부족해서 너희한테 양떼를 원하겠냐? 소가 부족해서 소떼를 원하겠냐?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은 너희의 마음이지 소나 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소나 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가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사의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이잖아요. 제사의 본질은 하나님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간 곳이 없고 뭐만 남아있어요? 제물만 남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드리는 제사에 무슨 의미가 있어요? Nothing. 아무것도 없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거죠. 우리가 이 시간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없다면, 나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없다면,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 시간 여기 나와 있는 이유가 뭐겠어요? 시간 들여서, 돈 들여서 이유가 뭐겠어요? 의미가 없는 거죠. 이스마엘과 하갈이 그렇게 오랫동안 아브라함의 집에 있으면 뭐했어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그들이 그 위험을 무릅쓰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잖아요. 여호와를 불렀잖아요. 그 의미는 뭐라 그랬어요? 내 신은 야훼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 이방신을 섬기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 족속들이 있는 중에 내 신은 야훼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는 그 순간 그 사람들의 적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가족은 몇 명 안 되잖아요. 얼마든지 금방 죽일 수 있는.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뭐겠어요? 온전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 가운데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본문은 25년을 기다려 약속이 성취되어서 이삭을 얻은 현장과 동시에 하나님의 품을 떠난 이스마엘을 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출생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어디에 오래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어디를 바라보고 있느냐예요. 내가 어디를 바라보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생명의 길로 가는 것이고, 내가 세상을 바라보고 내 생각에 의존하면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무엇으로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그런 가운데 하는 결정들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결정이 여러분이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날마다의 결정이, 여러분 바라보고 날마다 하는 그 결정이 바로 여러분이에요. 그게 여러분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느냐,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느냐를 결정하는 것이지, 여기 와 있는 것이 그거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소한 결정, 사소한 걸음, 사소한 마음의 흔들림이 하나님의 길에선 세상 사람과 세상의 걸음으로, 세상으로 걸음을 재촉하는 이 나누어진 두 사람의 운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마음의 소욕을 절제하고 조금은 어렵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길로 걸음을 옮기는 성도의 삶을 걷는 또 저와 또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